어제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극한의 고통을 느끼시고 이제 죽음이 임박하여 이렇게 외치셨죠.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말 그대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그리고 라마라는 단어가 왜란 뜻입니다. 왜 라마. 그리고 사박다니, 이것은 당신이 나를 버리다, 당신이 나를 버리셨다. 말 그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21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하셨다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3개, 또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 3개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오늘 이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인데, 이것은 유일하게 두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실 정도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버려야만 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단 위에 완전히 각을 떠서 태워 올려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절규의 기도를 드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느냐? 47절과 49절에 보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굉장히 극한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이렇게 불렀는데 사람들의 귀에는 그게 이제 엘리야라고 들렸나 봐요. 그래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했는데 이 사람들께는 그 엘리가 엘리야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에 적셨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해면은 마치 스폰지 같은 거죠. 물과 같은 액체를 빨아들일 수 있는 스폰지 같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형수에게 베푸는 최후의 혜택과도 같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34절을 보면 이제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초와 같았던 그런 신포도주는 또 마시셨습니다. 사실 그것을 주는 것은 이제 죽음이 임박한 자에게 조롱을 주는 것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또 손과 발에 박힌 못뿐만 아니라 그 입까지도, 그 입으로 당하는 고통까지도 기꺼이 그렇게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때 또 어떤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말까지 하면서 또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숨을 내쉬셨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리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라는 것은 가상칠언 중에서 마지막 두 말씀인 다 이루었다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일 것인데, 그리고 떠나시니라의 말이 나오죠. 이 떠난다라는 것은 영혼이 떠나다, 그게 아니라 이 떠나시다라는 주체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죽음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죽음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스스로 감당해내신 그 길을 온전히 스스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되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총 4가지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또 아래로 찢어졌고, 또 세 번째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죽었던 성도들이 깨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그 휘장,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상상할 때 뭐 그냥 가정집에 있는 커튼 정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다른 것이죠. 보통 뭐 들어가는 문도 그렇지만 청자, 홍백, 이 4가지의 색깔로 되어 있는 청색, 자색, 또 홍색, 또 백색이라고 쓰는 모시실로 이렇게 짜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 길이가 거의 15에서 20m 정도 되는 큰 그런 것이었고, 폭이 한 10m 정도 되는, 10여 미터 정도 되는 그런 두께도 10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엄청난 크기의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을 때로 이제 어차피 그 성막이라는 것이 포터블하게 만든 것이라 뜯어서 또 그것을 세척하고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정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고증으로 보면은 정결례탕이라고 이제 고증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이제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깨끗하게 다시 달 때에는 제사장이 한 300여 명이 붙어가지고 그것을 힘을 모아야 그걸 달 수 있을 만큼 아주 묵직하고 크고 두꺼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황소에 메워서 이게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사실 그런 어떤 실타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엮여진 그런 조직들이 함부로 뜯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10m 또 좌우로 10m가 넘는 큰 것에 또 10cm가 넘는 큰 두께를 가진 이 모직으로 되어 있는 이 휘장이 그렇게 쉽게 찢어질 리가 없을 것입니다. 황소에 메어도 찢어지지 않는 이것, 그런데 그런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쭉 하고 찢어졌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진 시각이 금요일 오후 3시 정도였다니까, 당시에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저녁 제사와 또 안식일의 준비로 아주 분주했던 그런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휘장의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하고 찢어지는 것을 목격했고,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놀랄 뿐만 아니라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보고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군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앉아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그 호흡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 마지막 호흡을 내어 쉬는 그 순간까지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가 아니라 여기 금방 나열된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근데 여인들은 거기에 앉아서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사실 그 앞에 있는 로마 군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죠. 세력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모을 만한 어떤 리더십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막대한 어떤 재정을 가졌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앉아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보면 그냥 옆에서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죠. 특별히 병상에 있을 때, 또 임종이 임박했을 때, 그럴 때에 옆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함께 그렇게 지켜보았고 또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죠. 후에는요,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게 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또 죽음 이 현장을 아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이렇게 얘기해주고 저는 조금 이렇게 거기에 자료들을 조금 덧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지켜봤던 여인들만큼의 현장감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그리고 그의 죽으심 이 모든 것들을 아주 현장감 있게 눈으로 보듯이 지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현장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백부장과 예수를 시키던 군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같은 현장에 있어도 보고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참 다르죠. 오늘 이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근데 단순히 거기서 있었는가를 묻는다기보다는 거기 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모든 죄의 값을 감당하시고 고통을 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너는 보았는가. 그 위에서 죽음을 자청하여 기꺼이 그 죽음을 맞닥뜨려서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을 너는 보았는가. 그러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그 가사의 제목이 저에게는 너 그거 보았는가. 그냥 거기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봤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통독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죽으시고 감당하셨던 이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체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이런 오늘 백부장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날마다 때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쁨으로 마음으로 깊이 받고 이거 하나로 어떤 곳에서든지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맞닥뜨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상세하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 고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보았던 백부장,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던 그 군인이,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 그 고난, 그리고 그 죽음, 그것을 우리가 늘 체휼하고 바라보면서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는 현장 속에 매몰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고 나의 구원됨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새벽 예배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